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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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넘어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광야 시대를 보낸 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치되었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등장한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들 중에 기억 속에 생각나는 사사들이 혹시 있으면 어떤 사사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삼손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나아간다면 온니엘, 그리고 입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들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사가 있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일 것입니다. 삼손은 어른 세대에게는요, 있어서는 익숙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에 나오는 헐크처럼, 또 요즘 세대에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나오는 헐크와 같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으렁대면서요, 달려오는 사자를 맨손으로요, 마치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혼자서 쳐서 죽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귀의 턱뼈 하나로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블레셋 군사 중 자그마치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력을 은사로 받은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요, 그의 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돌아봤더니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오늘 삼손의 마지막 그의 결말의 인생은 무척이나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결말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쉬운 죽음의 결말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 아쉬운 결말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삼손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그의 생애가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라 우울하고 아쉬운 결말로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그 소원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그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147편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7대 손의 이름이 야발입니다. 근데 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7대 손이 야발에게는 가축을 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우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는 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요? 바로 가인의 아우 유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무언가 쥐어지기만 하면 뚝딱뚝딱 해서 모든 것이 금방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들 안에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자들이 바로 두발 가인의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요셉과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자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울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그는 신체적으로 머리 하나가 더 큰 장구한 거인의 큰 키를 은사로 하나님 앞에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요, 그에게는 믿음과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뛰어난 용맹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였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이렇게 볼 때에 나는 쉽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남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야 그거를 하는데 나는 짧은 시간에도 그들보다 훨씬 더 뭔가를 잘 만들어내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에 남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해하는데 나는 이거 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남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느 사람의 손에 그 능력이 쥐어져서 그 능력이 행하여지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많은 재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어둠을 끼쳤던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큰 키를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의 결말은 스스로 자결하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데 솔로몬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비하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새드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마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용맹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보다도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울왕에게 주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다윗을 누구의 권한 아래 두었어요? 사울왕 권한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그를 잘 등용해서 잘 사용하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가 결국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적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고요, 그리고 어떤 신하들보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을 내 부하로 둔다면 내 통치와 이 다스림의 권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마음에 따라서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을 내 충신으로 둘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의 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의 결단이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한 교회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각 성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각각 다른 은사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협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 게으름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그 은사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지켜볼 때 남이 가진 은사를 통해 부러움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더욱 귀하게 여겨서요,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요, 엄청난 계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1000명의 적을 나귀의 턱뼈 하나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삼손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못할 때 결국 그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는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요, 그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슬픈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교만함과 자만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삼손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길을 향해서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실을 맺어가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은사를 가졌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였기에 아쉬운 결말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길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요, 그는 괴력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절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삼손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이방의 여인에게 속아서 이방인의 군사들의 손에서 그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그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요, 그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서 그는 개처럼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자신을 나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요, 그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결국 그에게 주신 거룩한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그 스스로가 개처럼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외에는 단 한순간도 어떤 상관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신으로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모습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구별된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금만 이방인의 여인을 쫓아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원함만을 위해 남용하여 사용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으로 부르신 이유와 또 자신만이 가진 그 독특한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찍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면 아마도 그의 생애는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과연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마지막 이 말을 남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요,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는 새드 엔딩으로 그의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삼손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운 결말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모세의 죽음 직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수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요, 자신들의 그 무기력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지를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조금씩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고요, 여리고성에 이르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낮아짐과 겸손함의 훈련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를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 같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한지라도, 우리가 훌륭한 군사와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도요, 그의 지혜를 나타내는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솔로몬이 이 아기를 갈라 반쪽씩 나눠주겠다 판결할 때 두 여인이 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판결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는 냈지만 그 지혜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모친이 이제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지혜를 내고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출애굽했다면 이제는 광야를 지나고요, 요단강을 지나고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광야를 지나고 그 수많은 전쟁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는 태어날 적부터 나신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괴력의 힘을 은사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른 적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살아온 모습을 조명해 보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삼손의 모든 삶의 중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괴력 같은 힘만이 그의 의지고요. 또한 철저하게 그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구별된 나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그의 모습 속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리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요, 그 힘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순간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부, 이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학습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삼손은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고요, 그 힘의 근원이 끊어지고요, 그의 두 눈이 뽑혀지고요, 그는 쇠사슬에 매여 개처럼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그의 생애가 슬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삼손은 놀라울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요, 그 은사를 따라 큰 능력을 많이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결코 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쉬운 결론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복수와 욕망에 이끌려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도 잃어버린 채 정말 돌아설 수 없는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나아갔던, 결국 원수들과 함께 돌무더기에 덮여 최후를 자살로 끝을 이루게 된 안타까운 주인공,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그 음성에 귀를 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 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최악의 길로 그 스스로 슬픈 엔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